안녕하십니까? 네, 성도님들 얼굴 뵈서 마음이 좋습니다. 집에서 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반갑고요. 보지는 못하지만 또 빨리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예배당 다 오셔서 얼굴 뵙고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허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저희가 함께 모이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약속에 대해서 교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약속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오늘 예배당 오실 때도 우리가 모여서 우리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안 했어도 예배당 가면 성도들이 온다. 몇 시에 모여서 무엇을 한다.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 약속은 제가 무슨 약속란에 서명을 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온 거죠. 우리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고 나도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운전하고 다니는 거죠. 그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는 거죠. 인터넷도 다 그 약속에 의한 것이죠. 어떤 것을 이용하려면 내가 거기다 서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약속에 의한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모든 약속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그것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약, 계약, 맹세, 유언, 약속 이런 말들은 이렇게 의미들이 좀 비슷한 말들입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제가 태어나서 어떤 가정에 태어나면은 제가 뭐 서명을 안 해도 그 가정의 규율과 이런 것을 지키게 되는 약속 아래 놓이는 거죠.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결혼도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것들인가?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들은 우선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 구절 보고 교제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맞죠? 사람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언약,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요.
약속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는 약속을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읽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깨뜨려진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이것을 깨뜨리려고 애를 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또 이 명령을 거역하고 바벨 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거절되고 그 언약이 거절되고 받아들이지 않은 약속이 거절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에덴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덴에서 최초의 언약이죠. 그리고 에덴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또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것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자 두 번째 이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불러 놓으시고 이제 그 죄를 드러내시고 땅을 저주하실 때에 또 그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실 때에 동일하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원자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을 하시기 전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아담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원시복음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원시복음보다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겠죠.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정하신 기한이 참에 이런 표현을 쓰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런 표현을 쓰시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세상의 죄가 간영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구원자를 8사람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 이제 비가 그치는구나, 날이 개는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물로서 심판하지는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에게 주어지고 온 인류에게 또 주어집니다.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그러죠. 노아 약속이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이 주어지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내 씨가 모든 사람의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받아들이고 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실 것이다.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시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약속들 가운데는요, 최초에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말씀하시는 내용과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물에서 심판받게 되는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 모든 약속들은 그 열조인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약속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그 수를 많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율법이라는 법을 주셔요. 그 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열국의 으뜸이 되고 복을 받지만,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열국에 흩어지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켜야 될 법을 주십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를 구주이신 몽학선생 아래로 인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입을 다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자백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그런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 외에는 다른 그 어느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법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야 했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또 일컬어서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미쁨이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해 냅니다.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죠?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다윗을 통해서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고 온전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언약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 언약,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윗과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위에 오르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계보다, 세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을 세우시고 전 세계 각 곳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모든 열국이 그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도록 하시면서 주님 나라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들을 보여주는데, 솔로몬 나라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복 주시고 불순종할 때 열국에 흩으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아주 만족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쉬셨습니다. 인간도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속이고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실체였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오신 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인간이 범죄하자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에 보면요, 디도서 1장 2절 하나님의 종이여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 영생의 소망을 증거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이런 말씀은 제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제가 믿고 그대로 표현할 뿐입니다. 영원 전부터 약속했다. 누구가 약속했을까요? 영원 전에는 우리도 없었는데. 근데 그분에게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영원 전부터 우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영원 전부터
그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원 전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다 지나다니다가 우연히 저를 만나가지고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너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에는 이 온 인류라는 이 생명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분의 마음에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영생은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을 바꾸시고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그분의 마음에 계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요, 그분이 그걸 생각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보내실 때도 그것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자 그분의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세운 약속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하거나 덜할 수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고 아하수에로 맞죠? 이렇게 유다인을 다 멸하라는 그 방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번 내린 명령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 전날 유다인으로 하여금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진멸하게 다시 방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잖아요. 왕의 명령도 그렇게 위대하고 그 한번 선포된 것을 변기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변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변개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불확실한 사건 때문에 그 말씀이 변개된다든지 그 진로가 바뀐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분의 마음에 있었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영원 전부터라니요. 저 같은 죄인을 어떻게 아시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은 다 새 언약에 속한 것들입니다. 옛 언약은 성경에 보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지지난 시간인가 저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죠. 8장 8절부터 보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네. 새 언약. 하나님께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과 세운 새 언약. 그리고 온 인류와 세우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이 되셨죠. 또한 그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더 좋은 새 언약의 도증이 되시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도증하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중재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내가 하리라.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리라. 적어도 우리 성경에는 7번 정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세우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또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게 온전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든지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죄를 하루라도 생각 안 하고 하루라도 제가 깨끗하게 살고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죄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셨어요?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까? 결심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리라. 그래서 온전한 은혜입니다. 온전한 변화입니다. 온전한 신분입니다. 온전한 지식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옛 언약은 낡아지게 하는 것, 낡아지고 쇠하는 것, 없어져 가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 그래서 더 좋은 언약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그런데 내가 다 하겠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언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놀라운 걸 또 한 가지 봤습니다. 9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어떻게 인도해 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셨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날개에 업고 간 것처럼
그렇게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가 자식을 등에 업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조의 손을 잡고 인도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이 없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가셨어요. 이거는 완전한 동행이죠. 이 자식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근데 더 놀라운 표현은 아버지가 자식을 등에 업고 가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의 모습이라면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는 그분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그분의 등허리에 그들이 얹히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발이 헤이지 아니하고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고 그렇게 된 거죠. 낡아지지 않고. 이게 옛 언약 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완전한 더 좋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직도 남아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주신 것도 약속에 의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난번에 한번 들으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아버지 것이라고 인치고 도장 박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처소에 가서 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에 있는 나라는요,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힘들고 피곤하고 불의가 있고 쉬지 못합니다. 제가 각 나라들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얼마나 좋은 나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인의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약속하신 나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어둠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그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정말 사랑으로만 있다면, 사랑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바라보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기대하는 소망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나라면 정말 행복하겠죠.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겠죠.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내 마음이 그를 믿는데 그를 미워할 마음이 있겠어요? 미워하는 것, 뒤틀린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나라. 그것이 개입할 수 없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그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솔직히 우리 마음의 문제는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약속하신 나라. 이게 성경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더 확실한 예언, 약속.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날이 빨리 안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날을 왜 속히 안 오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더디 오느냐고 이렇게 좀 비웃는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조롱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2000년 되면 오실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21년이더라고요. 벌써. 와, 왜 이렇게 많이 지났나? 근데 주님은 왜 아직 안 오셨지? 잘못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건가? 주님은 안 오시는데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근데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까? 그 소망이?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셔서 그분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으셔서 문제 해결을 하려 오실 여력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십니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뭔가 차질이 생겼다는 그런 뉘앙스를 남긴다고 한다면,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은 그분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분은 오래 참으십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오심이 아니라 그분이 때가 되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이 하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분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 새 언약을 세우실 때 그분이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이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뗄 때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 가운데서도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언약의 증표를 줄 때에도 피 흘림이 있었고요. 율법이라는 법을 주면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죠. 짐승의 피가 흘려졌죠. 핏뿌림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연약해지고 이사갈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마음은 그날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보낸
물도 열매를 맺고 그 할 일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분이 보내신 말씀도 헛되이 이르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세우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헛된 약속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이 영원하리라고 믿고 갈수록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거는 헛된 약속입니다. 또 속이는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은 얼마나 그럴듯한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사단 마귀의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약속도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이 영구한 것인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거 한 절 더 읽겠죠. 너의 길을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다. 주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약속이 아닌 온전한 약속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이와 같은 약속 위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